저는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소개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사귀어서 8개월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어서 되게 짧은 머리에 시커먼 얼굴, 그래서 양복을 입었지만 되게 안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한 채로 아내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났지만 저희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소개팅으로 이제 아내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서로 따로 만나기를 이제 청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저는 그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도착하게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군인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시간을 칼같이 지킬 때라 딱 정확하게 10분 정도 전에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아내가 저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나온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반하게 됐습니다. 저 여자는 나보다 먼저 나와서 나를 기다려줄 줄 아는 배려심 깊은 여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아내는 저의 무엇에 끌렸을까요? 당시 아내는 비올라라는 악기를 전공하고요,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객원단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공연이 있어서 저하고 그 만난 날 연습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로 만났는데 시간이 좋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연습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 시간 동안 저는 기다려주겠다 하고서 아내도 그럼 빨리 연습하고 오겠다 하고서 잠깐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길 건너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이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딱 보는데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나 조그마한 성경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보문고에서 그 성경책 조그만 거를 샀습니다. 그게 사고 나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레슨을 많이 하니까 목을 많이 써서 목이 아프다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캔디 같은 캔디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나가는 말로 가방에 기름종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뭘 샀을까요? 기름종이를 샀습니다. 그 연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3종 세트를 아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후일담으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주는 모습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물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미혼이시거나 썸을 타시거나 앞으로 연애하고 싶으신 분은 선물을 무진장 많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예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물 특징이 있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호감 있던 제 아내에게 그렇게 선물을 안겨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너와 나의 그 비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하시면서 이미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을 이미 발견하신 분도 있고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계속해서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와 만나고 싶어,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관계를 맺는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믿음의 젊은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더 웨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 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행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행은총. 네, 상당히 입에 붙지 않는 말일 텐데요. 이 선행은총을 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선행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은 우리가 착할 선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뭔가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다라고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선행입니다. 먼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바로 선행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리교 신앙계통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장로교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감리교의 특징적인 것은 선행은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은 선행은총으로 시작하여서 회심, 칭의와 신생, 성화, 완전 이런 흐름으로 쭉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은총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듯이 이 모든 것의 선행은총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은 by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와주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에서 특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대화하고 싶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와 같이 삶을 살아내고 싶어.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홍 목사님께서 치킨 쿠폰을 저에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때 나한테 이걸 왜 보내주시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쿠폰이라는 걸 보낼 때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고맙거나 뭐 생일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쿠폰을 보내주면서 목사님과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과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걸고 있는 겁니다. 대화해보자, 우리가 삶을 나눠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말을 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I형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 거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화를 이끌고 있을 때는 정말로 제가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선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대화들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 도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 이 도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기와 물,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생명 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은 너무나도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좋은 것,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만큼의 크기가 선물에 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것을 좋아할까? 필요할까? 그것이 이것을 받으면 기뻐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담긴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보고 있는 저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자 그 값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너무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시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값으로 치를 수도 없는 그 믿음과 사랑의 크기가 바로 저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너는 무가치해, 너는 무능력해, 아무 쓸모없어, 계속해서 당신의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넓은 그 값없이 값을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사람을 얼마나 더 메마르게 합니까? 얼마나 너무나도 피말리게 합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를 다시 살리게끔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선행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세상은 너무나도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두 팔 벌려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너에게 선물로 은총을, 그 은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무의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 믿음이, 이 선언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기껏 선물을 막 생각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줬어요. 자,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처박아 두고 막 굴러다니게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쁘게 받고 기쁘게 활용하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 두 팔 벌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선물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굴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잘 누리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하면 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얻은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치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사랑의 선언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흔하다고 여겨서 너무 쉽게 얻어서 땅바닥에 굴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잘 받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것을 잘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6절에 보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잘 누리는 삶, 곧 우리에게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았다면 그것을 잘 누리는 삶,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의 의미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발걸음이 무거워서 찬송하기보다 좌절이,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더 가깝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가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백성의 다드림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선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 속에 선행 은총은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자고 그 손 내미시는 것에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지만 그 손 내미시는 것에 반응하는 건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신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대화하자고 손을 내미시고 선물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건 그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의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찾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와이파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와이파이를 켜야지 접속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자 손을 내밀는 용기가 있을 때, 그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더 깨닫게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대화하자고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물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값 있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굴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그 선물을 귀하게 받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마음에, 그 선물에 반응하는 믿음의 젊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전히 여러분들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선물을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젊은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